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쓰다머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서 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를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으셔 축복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한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녀나 부모나 아버지나 자녀나 눈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도 박해를 받지 않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매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단계는 각 구원받아서 아직 갓난아기와 같은 것, 그 단계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앞에 또 실천하면서 내 영적인 적이 누구인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청년들은 매일에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아비의 단계는 이제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분가해주고 자기 아비의 역할을 세워주는 그 역할이 아비의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표정으로 드는데 하나는 어린 아이의 단계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시고 또 청년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참으로 좋아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보호하느라 아이들이 오니까 귀찮으니까
아이들을 막 꾸짖고 내쫓습니다. 자, 그들을 보시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15절 16절에 보면 자, 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주셨던 이 메시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천국의 주인공은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이런 자의 것이다. 자, 천국을 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어떤 점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순진하구나. 그리고 인격이 좋아야 깨끗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순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순진한 어린아이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참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정말 순진한가? 뭐 그런 부분에 또 의심을 갖게 됩니다. 또 보면 인격이 좋다. 근데 아이들은 원래 인격이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자기가 힘들면 다 울어버리고 그래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압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격적으로는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순진하다, 아이들이 뭐 인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아이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천국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 아이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공원에 제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보니까 아주 아장아장 걸어오는 아기가 너무 이뻐요. 보니까 사탕이 하나 있어서 딱 주면 아이들은 덥석 받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덥석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왜 이걸 나한테 주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혹시 독이라도 탔나? 뭐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주면 얼른 좋아서 덥석 받습니다. 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가 한 입을 꾹 먹었는데 아이들이 이거 먹을래? 그러면 그거 왜 먹던 거 저한테 줘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훌떡 받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것 보면 아이들은요, 이렇게 주면 선물을 그냥 받습니다. 덥석 받습니다. 자, 이것이 천국에 가게 되는 비결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비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은 선물로 되어집니다. 자, 선물로 받고 선물로 얻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거기 말씀 띄워주는 대로 계속 좀 따라와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덥석 받지 못합니다. 자, 왜 그럴까? 참 이렇게 고민해 보면요. 자,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또 예수 영접 모임에서도 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이해는 한대요. 자, 그런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근저의 이렇게 생각들을 보면 공짜로 거저받는다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하면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준비되어서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 없이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자기가 볼 때 별별치 않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자기도 구원을 못 받았으면서도 남이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데 그 비난하는 근거를 보면 인격이 되든지 뭔가 자기가 원했던 그 기준에 조금 미달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구원인데요. 자, 구원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얻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라 공짜로 거저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공짜로 거저 받는, 그래서 선물로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공짜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짜라고 하지만 나중에 뭔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공짜 받았다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배나 갚아주면 어떡하나, 나중에 더 큰 걸 요구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어린아이처럼, 자, 구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공짜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다 받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공짜 좋아하면서도 자, 공짜로 구원받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또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또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거저 받으면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예수 영접 모임에 다시 한번 좀 참석을 하십시오. 어떻게 선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덥석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자, 다 덥석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깔고 또 하나 청년의 이야기가 오늘 17절부터 나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 청년을 가만히 보면요, 참 괜찮은 청년입니다.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재물이 많았다고 소개하는 것 보니까 아직 청년인데, 다른 구절에 보면 청년으로 소개합니다. 청년인데 아주 유능한 젊은 기업가입니다. 자, 그래서 청년인데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을 관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관원이라고 하면 사내들인 공회, 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 당시의 민족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갈급함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자, 지위가 있죠, 돈이 있죠, 그리고 어떤 위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보면 그냥 자, 어깨에 힘을 주고 걸어온 것이 아니라 달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그에게 요청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있고 인격이 있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청년은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청년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님들은 다 사육관 삼으려고 하고 신랑간 삼고 싶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물이 있죠, 지위가 있죠, 그리고 인격이 있죠,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청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시고 청년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제 따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자, 영생을 얻으면 못 하느냐 하니까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인간과 관련되었던 인간관계에 관련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자, 이 얘기가 떨어지자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자, 어려서부터서는요 13세부터 이제 성인식이 되는데 그때부터 다 지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자기 관리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람입니다. 성실한 사람이고 책임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청년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보셨냐면 21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고 눈여겨보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님 보시기에도 정말 눈여겨볼 정도로 유능한 청년이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내가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실 때 보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온전히 쫓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에 좋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더 소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보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초청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되어집니다. 근데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참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과 지혜와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과 강함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지 전혀 영향력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 되었던 자들은 지금부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초대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
자, 제자로 산다라고 할 때 이 제자의 핵심이 뭐냐면 주제권입니다.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요,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하나는요, 자, 소유권을 이양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건강, 재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양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권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자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제자의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이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재산 팔아서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 말에 딱 걸린 거예요. 많은 재산 때문에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결정권입니다. 결정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죠?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양해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따르라라고 얘기했는데 부자 청년은 22절에 보면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얘기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이 청년이 왜 울상이 되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자, 이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에게서는 재산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모르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주님이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모르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요, 내게 주신 축복보다가도 그 축복을 주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에 보면 황금알을 낳는 황금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크게 보기 시작하니까 뭘 잡아버립니까? 알을 낳는 닭을 잡아서 결국은 황금알을 더 이상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란 얘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을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돈 때문에 주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아갔던 자가 이 청년입니다. 주님이 네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 주어라 라고 했던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은 축복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떠나가는 제자들을 그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자, 부자가 재산에 눈이 멀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낮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참 어렵잖아요. 바늘기가 무슨 의미인가? 뭐 여기에 의미를 많이 두지 마시고 예수님이 지금 과장법을 쓰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는 순간에 선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선물로 받았던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기를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왕성하게 이끌어가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능력과 주님이 주신 풍성함들을 활용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이 제자의 삶인데, 그냥 주신 축복에 눈이 멀어서 그것을 주신 분과 그분의 말씀들을 거부해 버렸기에 그렇게 유능한 청년이, 그렇게 인정받았던 청년이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청년들이 했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의 울상이 되어서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울상이 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겁니다. 삶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을 멀어졌던 자기가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요. 편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작은 일에도 자꾸 근심하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근데 주님께 초점을 맞췄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몸은 건강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마음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고 그 마음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주고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지고 절망하는 곳에서 정말 희망을 선포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내가 소유한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또 내게 주셨던 모든 시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에서부터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주님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전도해 보면 압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성공했던 분들에게 전도해 보셨나요? 씨알도 안 먹히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들, 학문적으로 성취하셨던 분들에게, 지식이 많은 분들에게 전도해 보셨나요? 자기의 논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으신 분들 전도해 보셨나요? 참 안 됩니다. 그 체면 유지하느라고, 그 체면 때문에 주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덥석 받지를 않습니다. 자, 경험 많으신 분들 보면요, 전도해 보면 그분도 힘듭니다. 자기 경험이 잣대가 되어서, 자,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거기에 그냥 매여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사는 겁니다. 불가능한 삶이다.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많이 잘 버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보면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경험합니다. 우리 박지현 우리 자매님 오늘 간증하셨는데요, 자, 매번 거기 보험 쪽에서는 탑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기꺼이 내 집을 내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정말 일해야 되는 그 시간에 주를 위해서 먼저 하고, 이제는 한 가지 더 변해가지고요, 고객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하는 자기 단계까지 계속 성장해가는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하셨다고 얘기하고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요, 할 때 잘 되면 우리 입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자, 이런 은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지금까지 잘 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참 지혜로워집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배웠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우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분들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 내 생각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예요. 자꾸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간증을 하고 주님께 찬양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참 사람들 참 안 변합니다. 그러죠? 진짜로 잘 안 변해요. 60이 변하면 60이 되면 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계실 때 제자 훈련은 53세가 되면 제자 훈련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은지 아십니까? 안 변해가지고요. 자, 그때 한 가지 의문 생겼던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이 드신 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안 받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가 한번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요, 60이 돼서 안 변할 것 같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현 목자님은 60세 넘어서 예수 믿고 목자까지 되셨잖아요. 최근에 세례 받았던 우리 배정순 자매님은 73세인데 예수 믿고 지금 얼마나 매일 예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60세가 넘어가지고도 변하는 것,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눈이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해도 안 되고 늘 그냥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인데, 주님이 주신 것이 축복인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핸디캡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큰 핸디캡이 됩니다. 축복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가로막는 핸디캡,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건강, 내게 있는 재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정말 주님의 모든 소유권을 이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고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의 결정을 따라 사는 자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자, 이러한 사람들을 주님이 높여주시고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하게 되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자, 예수께 또 시작.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자. 자, 내가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면, 배척을 받는다면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논밭을 바친다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한다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일에 희생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희생할 때 나의 제자가 되는데, 희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100배나 갚아주겠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보다는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까먹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십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VIP들을 위해서 섬기죠.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전체를 주님이 원하시도록 그렇게 교회로 내어드리면서 쓰신다는 것, 대단한 헌신입니다. 대단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100배나 갚아주시겠다. 오늘 평신도 세미나 하면서 자기의 집을 오픈했던 우리 박지연 우리 자매님의 그 삶 속에 정말 계약도 하지 않고 그 일에 집중할 때 그 틈타서 계약을 성사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 받으셔서 정말 이들의 사업과 또 하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또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간증하는 역사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 두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활하시고 가신 다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신약적인 교회로 세워지도록 만들어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우고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소중하게 보시고 100배나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VIP로 정하고 그들을 나가고자 결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재물을 드리고 저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참 그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좀 결심하셔서 이제 5명의 VIP들을 좀 정하실 텐데요, 목장에 초대해 보는 겁니다. 작년에 있던 명단 그냥 적지 마시고 그냥 올려놓는 명단이 아니라 정말 내 목장에 이분들을 초대할 5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5명은 목장에 초대하고, 목자 목련이들은 그들을 또 목장에서 같이 잘 섬겨서 예수 영접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들이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또 주님의 제자로 계속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결단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서 저기 보시고 주일 사역에 아직 헌신되지 않았으면 헌신해 주시고, 이번 세겹줄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 기쁨을 간증하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청년이 재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눈이 멀어서 축복을 주신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그렇게 했다면, 모든 재산을 드리고 쫓았다면 주님께서 굶게 하셨을까요? 그의 가족들을 굶게 했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울상이 되어서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계속 되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구원의 문턱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교회에서 결국 주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도 죽게 됐을 것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받는 정말 불행한 인생으로 끝마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상에 살 때 이 청년의 삶이 어땠을까 한번 또 상상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세상에선 잘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0년, 60년 더 살았겠죠. 그리고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사실 죽고 나면 그 많은 재산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자, 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가 가졌던 재물로 인해서 남 두 끼 먹을 때 세 끼 먹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밀가루 먹을 때 자기는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남들이 베옷 입고 허른 옷을 입을 때 그는 비단 옷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도 죽었을 것이고 당대에는 꽤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었지만 지금 이 청년의 이름은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명했지만 무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에 베드로는 연연해하지 않고 주님,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부자 청년하고 비교해 보면 부자 청년의 발바닥 수준도 안 될 정도로 미약하고 아무도 알아줄 수 없는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부였던 그가, 정말 평범했던 그가 성경에서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모든 사람들의 이름에서 존경받는 신앙의 거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의 이름은 계속해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정말 수고했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을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제자로서 살았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 건지 천국에서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것,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드리고 주님이 원할 때 기꺼이 드리고 희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100배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1분 동안 한번 자유히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말씀 카드에 오늘 주셨던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이제 주님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꼭 예수님 다시 한번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제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 이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할 때, 주님이 원하는 때, 주님이 원하는 장소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의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나타나는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손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쓰셨던 부분을 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